오늘도 이어서 저와 함께 신약의 세계 한번 빠져들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하스몬 왕조는 어떤 왕조냐? 유다 마카비가 독립을 이뤄냈죠. 잠깐이지만 독립을 이뤄낸 것이 바로 유대의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첫 번째 왕이 돼요. 근데 이 마카비가 죽고 나서 누가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느냐?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마카비는 저번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카비는 별명이 망치, 망치질하는 자, 딱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느낌 딱 오시지 않아요? 망치 그러면 원펀치에 뜰 강냉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스럽고 그 다음에 무력이 높고 전략적인 이런 인물이 바로 마카비였어요. 그에 비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별명이 교활한 자였어요. 교활한 자. 왜냐면은 이 사람은 전투를 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외교를 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혜로운 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입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 교활한 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 다음 요나단이 이 유대를 지배했을 때 셀루커스 왕조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셀루커스 왕조에서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셀루커스가 유대가 독립해서 하스몬 왕조를 딱 세웠는데 지금 집안이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니까 어떻게 유대에 가가지고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는 굉장히 평온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셀루커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전이 정리가 되고 이제 장군이 와서 요나단을 살해하게 돼요. 요나단을 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형제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게 시몬과 그의 아내가 사위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사람한테 사위한테 암살당해요. 사위에게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위가 유대의 권력을 얻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우스를 물리치고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의 통치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는 유대의 대제사장이면서 이와 동시에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한마디가 완전 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셀루커스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투에서 밀려요. 전투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가 이게 전투도 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쩐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전투에 승리하려면 병사들, 무기들, 식량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다 쩐이 필요하잖아요. 전투는 밀리고 쩐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무덤을 파요. 다윗의 무덤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보물을 가지고 타국에서 용병을 구입해서 이 전투를 하게 되는, 아주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두메를 격파했어요. 이두메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두메가 이제 어디지? 쉽잖아요. 이두메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두메는 사실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을 이두메라고 불렀어요. 이두메를 격파해서 거길 완전히 막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두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할례를 요구해요. 너희가 할례를 하고 우리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그냥 살게 해줄게 라고 해요. 만약에 너네가 할례를 안 받고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넨 다 나가. 고향에서 살 수 없어. 이래서 이두메 사람들이 졸지에 고향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할례를 당하고 그다음에 뭐 억지로 유대 율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뭐 재밌는 거 좀 이따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헤롯 왕이 바로 이두메 출신이에요. 자, 여기도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하나의 사고를 쳐요. 뭐 사고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사마리아를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약 복음서를 보면 유대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이게 피가 섞였다. 너네는 정통 그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라 피가 섞였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사마리아 사람들 쭉 끄집어내서 각 다른 나라로 이렇게 분산 퍼뜨려 버려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사마리아 땅에 퍼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막 섞여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맞아요. 이렇게 눈이 딱 맞아가지고 뿅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근데 이것만으로 그들의 증오를 서로 간에 있는 앙금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세겜과 그리신산을 거기에 이제 신전을 세워놨었는데 거기 가서 신전들도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심한 이 분노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100년이 조금 더 됐거나 아무튼 그 정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주 이 분노가 그냥 뭐 말도 못하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4장 2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이 배경이 바로 그 세겜과 그리신산에 신전이 있었는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이 유대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산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박살내서 파괴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의 사마리아 정복입니다. 참 씁쓸하지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남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